자,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사야서를 다 읽지 못하고 늘 이 부분에서 읽다가 멈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옷이 성전에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성전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높이는 이거 몇 배 높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높이 들린 보좌니까요. 아마 솔로몬이 단이 이렇게 6단 위에 솔로몬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사야가 상상을 했다면 꽤 높은 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국 황제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주 높이 그 보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옷이 성전에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누가 좀 만든 게 있나 하고 좀 봤더니 조금 비슷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조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성전에 옷이 가득 차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엄신할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좌가 굉장히 높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위로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날고 있었는데, 스랍이 뭐냐면 성경에서 천사들 중에서 여기에서만 처음 나오는 천사인데, 다른 천사는 그룹 천사라든지 케루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룹 천사 날개가 넷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성소에서 서로 시온자를 보고 날개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스랍은 날개가 6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참 아주 생소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서로 창화하며 서로 이제 교창하는 거예요. 거룩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보좌에서의 분위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찬양으로 그 분위기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들이 부른 찬양이 거룩,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좀 전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고는 와, 진짜 끝내주네 하고,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면서 경탄하거나 좋은 풍경을 보고 와,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 죽었구나 하고, 이사야가 그냥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었구나 하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고, 그때에 스랍 천사가 와서 그에게 타는 숯을 들고 와서 그의 입에 대서 내 죄가 정결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들을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내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면 보편적인 통계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건강, 행복, 성공,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제목,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내가 뭔 짓을 해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늘 엉터리 길을 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다 맞죠, 그렇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데 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선호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들이 이런 설교가 굉장히
많아지고 갈수록 이 설교에 사람들이 몰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후광으로 나타난 파생된 혜택,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생긴 혜택들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아주 좋은 정치가를 알면 정치가를 알기 때문에 생긴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를 알게 되면 부자가 주는 떨어지는 혜택이 있겠죠. 그런 혜택들입니다. 근데 그 혜택을 가지고 그분 전체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는 당신이 부자니까 사랑해, 당신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시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만약에 그것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주변에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오래 못 갈 건데 라고 다 쑥덕쑥덕 거릴 겁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건강, 행복, 성공을 보장받기 위함인 경우가 아주 많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베네핏, 혜택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생각지 못하면 결국 좋을 것 같아도 나 그리고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목회자 세습이나 기독교 유명 인사들의 비리처럼 작금의 한국교회와 기독교 현실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당장 보기에는 좋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에게 적대하실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본성,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 목사님 오늘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 말고 무슨 하나님의 본체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혜택들 가운데 우리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보면서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더 누구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이 당장 밥이 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그게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 조금 이따 좀 만나봐야 되겠어 생각하시죠. 돈 되고 만약에 자존심 살려내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거룩이 그거와 별 관계가 없잖아요. 더 솔직히 말하면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거룩이라는 요청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분들이 생각하거나 바로 이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비전을 본 겁니다. 온 세상은 풍요하고 성전 제사도 굉장히 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잘 살고 있는 때였어요. 바로 그때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다 괜찮은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 이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소망, 솔로몬 시대가 다시 오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유태 왕가로 이야기하면 1대가 다윗이라 하면 12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1대는 사울이 있었죠.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솔로몬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 안정된 나라를 만든 위대한 유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국강병을 기조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국강병이 뭐죠? 들어보셨죠?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병이니까 군사들을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신무기 개발하고요. 우리 핵무기처럼 이분이 신무기 개발하고 무기 개발소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점령해가지고 조공까지 받았어요. 국가가 굉장히 부해지겠죠. 그리고 그냥 허투루 가면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나라를 세워나갔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이 왕의 혜택을 입어서 복지에 굉장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좋은 나라죠.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아닙니까? 바로 이 왕이 죽은 거예요. 이 왕이. 어쩌다가 죽었느냐?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하면 으쌰 하고 우선 으쌰 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야 이러면 여호와이죠. 우시야 해서 힘, 하나님 이런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세요 하고 그 이름에 이미 힘을 강조했는데 뭐를 잃어버린 걸까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은 시작.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분향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됩니까? 분향하는, 나도 좀 분향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었다. 예배가 우스운 거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저 사람이나 뭐 나나 뭐 비슷한 것 같고. 이게 너무나 힘을 자랑했고 나라를 정말 칭찬받으며 잘 만들었던 왕 우시야가 자기도 모르게 범했던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예배 그까짓 것 뭐 하고 달라들은 거예요. 성전 예배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는데 80명의 제사장이 달라들어서 말렸어요. 80명이니까 대단히 숫자 많죠, 그렇죠? 한 명의 제사장도 없었을 시대도, 다 숨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80명이 공적으로 와서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렸다면 그때의 종교적인 위상이라는 게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 힘이 세지면서, 왕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 근데 무슨 힘이? 자기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정말 잘 살았지만 말년에 나의 힘만 의지했던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뜯어 말리는데 8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뜯어 말리는데 화를 냈어. 화는 인상 써도 화가 나지만 왕으로서 큰 소리 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21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이분의 양력입니다. 맨 마지막 양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다시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세상 삶은 아주 괜찮고 정말 살만한 세상에서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제 저 왕이 정신 좀 차리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싶었던 그 왕이 죽고 나면, 좀 이따가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 죽었으니 어떻게 할까? 선지자의 눈에 저분이 희망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의 무게중심이 우시야 왕에게 있다가 어찌할까 하다가 무게중심을 성전으로 둔 거예요. 성전으로 눈을 딱 돌리고 났더니 본 것이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전에 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와서 내 마음대로 분양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성전에 오는 이유죠. 그 답답함으로 왔었을 때 그때 높이 보좌의 높이 들리신 진짜 하나님, 바로 그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합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날개 6이 있는데 집사님 그 발 밑에 날개 한번 좀 줘보십시오. 발 밑에. 여기도. 요거 6개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조그만 천사들이 아니고 뭐 저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날개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이 정도도 안 되겠죠. 굉장히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개 둘러는 날라요. 사람이 날아요. 그러니까 온 그 크기보다는 양쪽이 더 커야 돼요. 큰 날개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2 날개로 날고 그 다음에 2개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2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랍 천사들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서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왜 눈을 가렸을까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볼 수가 없는, 보는 순간 죽죠. 그 거룩하심에 얼굴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왕들도 함부로 얼굴 못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죠? 우리는 뭐 대통령 뭐 다 쳐다보잖아요. 왕도 보고 다 하는데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 한번 경험을 했는데 오페라 하면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를 하는데 중국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디렉터가 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페라인데 대충 하면 안 됩니까? 아유 참 전부 다 엎드려 가지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 누우래요. 바닥에 딱 눕고 고개 아무도 들지 말아요. 그래서 고개 무대 바닥에 고개 딱 대고 노래 불렀다니까요. 글로리아 뭐 이러면서 불렀다. 고개를 들면 안 돼요.
드는 순간 그는 저도 한번 이렇게 보긴 봤습니다. 뭐 다 아는 왕이지만 그래도 혹시 뭐 내가 죽나 싶어서 한번 쳐다보긴 했지만 절대 거기에 들 수가 없는, 인간왕도 그렇게 했어요. 인간왕도. 원래 세라핌이라고, 스랍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세라핌이라고 이야기하면, 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하나 임 하면 군대에서 군대들이라고 복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엘로힘, 임 하면 복수가 된다 그랬는데, 스랍들이라는 뜻입니다. 스랍은 뭐냐? 이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스랍을 잘 모르겠지만은, 스랍은 불과 연관된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날개 하면서 얼굴 가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표현을 못하죠. 그냥 본 그림인데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과 같은,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불 도는 화영검이 에덴 동산 가는 길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혜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본 모습을 생각지 못하던 시대의 결국을 직면하다가 진짜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그랬을 겁니다. 그가 늘 보았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봐도 별로 무릎 꿇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정도지 그렇게 대단한지는 상상치 못했던 겁니다. 불로 되어 있는 스랍들이 주님을 호위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이 흔들리더라. 과장된 표현일까요? 진짜일까요? 문지방 흔들리는 건 모르는데 진짜 밑에 터가 흔들리는 건 제가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베이스 치니까, 베이스가 이제 파이프가 저기 교회에다 달 게 없으니까요. 밑바닥에 깔은 거예요. 하는데 바닥이 푹 떠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 털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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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하는데 진짜 영국에서 하는 찬양 들으면요 소름이 확 올라옵니다. 우리가 쉽게 찬양해서 그러는데 정말 대단해요. 거룩하신 존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을 이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기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이사야가 서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을 봤는데 명확하게 그걸 본 겁니다. 스랍들의 찬양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자주 인용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스랍들이 찬양이 또 무슨 찬양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 다음에 그 뭐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거룩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의 차이는 뭘까요? 물어보지 말고 얼른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거룩과 영광은, 거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모습입니다. 사람하고 딱 구별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거룩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원래 모습이니까 내면화되어 있는 은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밖으로 사람을 위하여 드러나신 거예요. 계시된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모습은 한 모습인데 원래의 모습은 거룩으로 내재되어 있고 영광은 사람을 위하여 드러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뭘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랍들은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발까지도 가렸습니다. 땅에 닿지도 않고 날아다니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말 정결한 스랍들의 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발을 가리고 찬양하는데 날마다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죄인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했던 이야기가 뭐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비기 싫습니다가 아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극한 죄인인 것을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시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적 표현이지만 죽었구나 하고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닥치고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 죽었어 하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냥 죽었네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근데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냐면 자기 입술이 생각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리얼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리얼한 자기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였다고요? 입술이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분명히 신앙적이었을 거고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리얼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자 아, 나는 죽었구나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끌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금의 문제에 고민하다가 이끌려 성전에 오시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새야는 자기의 부정함을 직시합니다. 긴 세월 그토록 마음 쓰며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 우시야 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 탓할 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였음을, 그것도 자기 자신의 입이 문제였음을 알아버린 겁니다. 우시야가 더 살아서 유대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든 그가 죽어서 유대나라에 국군이 닿든 기울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마치 장님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엄청난 산을 본 것처럼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거대한 파도 소리를 처음 듣는 것처럼 정하지도 숨지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서 단지 소리 지를 뿐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만나서 반가워요가 아닙니다. 죽었구나 라는 걸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게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이때 그가 주목한 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입술이었습니다. 내 입술이 부족하구나 라며 통탄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사변적인 거예요. 난 내 생각이 너무 부정한 것 같아. 나는 내 몸이 이렇게 마르지 않지? 내 마음대로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몸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 앞에 딱
직시하게 되니까 입술이 먼저 나온 거예요.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생각이 부정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입술이 부정한 걸 그냥 고백한 거예요. 차라리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다면 생각으로, 몸으로 죄를 지을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안한 시기에 복지와 풍요를 구가하던 시기에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을 구가하던 시기에 이런 시시한 죄들은 눈을 뜨고 찾기도 어려운 시기, 바로 이때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입술의 죄를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직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이 사회도 죄를 짓지 않는 시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러 다니는 사람 뭐 가끔 있지만, 배고프다면 누구 집에 숨어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우리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인간이 만든 최고의 환경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고 우리의 목적이 그거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도 그랬고 이렇게 사는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불안함,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입술의 부정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입술이 부정한 환경 가운데 온 백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한데도 나는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었어요 라고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따라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생각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머리를 써서 사변적으로 시쓰듯 소설쓰듯 하면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지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을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숯불에 막 갖다 대고 이러면 막 죄가 사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주께서 그 특정 부위라고 말하는, 내가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는 그 특정 부위에 하나님의 불이 닿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라핌,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 그 백성의 부정을 이 천사들이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입술이라는 특정 부위에 타는 숯을 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입니다. 내 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뭐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같은 풍요로운 시기임에도 잠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나의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입니다. 맞죠?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고 그 말 듣고 내가 힘들고. 그런데 나의, 정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척하는 행동이나 선한 척하는 말이나 선한 모습으로 스스로 내 더러운 입술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입술은 절대 아닌 것처럼요. 선한 행동을 보여줌으로 입술은 괜찮다고 늘 그렇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남을 비판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이 입술이 오히려 의롭게 되어서 또 나는 의로운 입술이라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세라핌의 수치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을 정결타고 선언한 겁니다. 세라핌이 하나님의 의가 와서 너 깨끗해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입술은 절대 생각을 못 해봤죠. 비판까지 하면서 내 입술은 내가 비판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거잖아요. 착각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처럼 자신의 부정한 입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이 아니라 또 말을 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이 아니라 또 말을 했구나. 지금 몇 주에 거쳐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당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 또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또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내 의입니다. 그러니 내 의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뭐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집에 가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나오죠.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네, 드라마에 나오는 가사는 잘 외우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게 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가정, 잘못된 이웃, 잘못된 공동체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맞습니까? 내 입의 비판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입의 변화로 세상이 바뀝니다. 비판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전혀 상관치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의라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봅시다. 네, 만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가 잘했어요 라고 대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인간이 진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지금 내가 어느 분이 그랬다고 이야기 안 할 뿐입니다. 이제 목사님 만납시다 하면
내 잘났어요 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화 안 하고 목사님 이제 또 만나면 뭐라 할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는 해도 됩니다. 근데 만납시다 하고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바꿔야 돼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비판을 속을 내다보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 바뀌어야 되고 주변 사람도 같이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빼고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 비판의 말 속에 나는 얼마나 괜찮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저도 이제 뭐 듣는 사람이니까 또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놀라운 전제는 기절할 만한 놀라운 전제. 나는 괜찮다. 나는 안 바뀌어도 되고 나는 바뀌었으니 저 사람 바뀌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골치 아픈 인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는 바뀔 마음 없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지가 하는 건 다 맞고 그게 비기 싫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판하는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니만 바뀌라는 거잖아요. 너 이럴 수도 있어요. 반반씩 바꾸자. 니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그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의 약점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현실에서 받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뭘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안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눈에 보인 대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저 인간 때문이었잖아요. 차라리 선과 악을 몰랐으면,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선악과 이야기니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와 함께 되었으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은 아는데 고통이 뭐예요? 내 입에서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안 해야 되는데, 입 닫고 안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하잖아요. 얼마나 잘 보여요. 그게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요. 비판은 노력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노력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훈련 또한 필요치 않다. 뭐가요? 비판이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데 노력 필요합니까? 하면 되지 뭐. 비판을 하는데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비판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근데 변화는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노력과 훈련,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비판하기 시작하고 남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에는 계속 보이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주께서 오심으로 놀라운 방법을 주셨어요. 이 정말 대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비판이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나왔어요? 선과 악을 아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눈에 밟히는 게 사명인 거예요. 눈에 밟히면 뭐라고요?
사명. 눈에 보이면 뭐라고요? 사명.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고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비판하려는 마음 물리치고 내가 너무 마음 쓰지 못했다, 미안해하는 태도로 그 앞에 서 주는 것입니다. 먼저 본 자,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저게 죄인 것 같은데 라고 보였던 사람은 먼저 깨달은 자의 특권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비판했던, 남용했던 것을 미안해하며 그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나서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는 분명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고통과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니 비판이 아닌 변화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말로 생명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한 환경인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범죄는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파괴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돼서 다 나누게 됐죠. 바벨탑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파괴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로 회복되도록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뭐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 오심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장 먼저 역사한 곳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 방언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누어졌던 언어였습니다. 랭귀지였습니다. 이것은 바벨의 저주를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마침내 사람의 입에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생명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죄받게 되지 않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사명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나쁜, 이건 썩은 말이란 뜻입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을 있으면 적절할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몇 주 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금주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나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하나님 환상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이사야는 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소리쳤는가? 세 번째, 나는 왜 변화보다는 비판을 선호하는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의 눈에는 주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주의 찬양의 향기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 있기를 원하며 주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입술로서 비롯됐는데 한 번도 입술로서 지은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부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 주는 말,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남의 실수가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남의 실수를 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죄의 특징들이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비판이 아니라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비판은 노력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훈련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